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 레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6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아멘. 자, 27장 이제 마무리를 해 가면서, 자, 25절까지는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소나 양 처음 난 것이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자, 26절과 27절이 처음 난 것, 그리고 28절에 대한 내용이 28절, 29절에 대한 내용이 다시 서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30절서부터 33절까지가 11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34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어찌 보면, 자, 처음 난 것도, 그리고 바치기로 이미 작정이 된 서원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10분의 1에 대한 11조에 대한 내용도 다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내 거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다. 자, 그랬을 때, 자,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자, 이게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와 있는 이 처음 난 것, 특별히 왜 처음 난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에 대한 유래는 유월절로 넘어갑니다. 자, 유월절 때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자, 그때 양의 피로 인하여, 자, 생명을 건진 것들,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생명, 처음 거둬진 언제 수확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 것으로 이미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난 것 가지고 서원제로, 서원의 제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처음 난 것 가지고 감사 예물로 드린다든지, 다른 용도의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8절에 나와 있는 서원에 대한 내용도 이미 구별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절에 대한 내용, 10의 1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된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선교헌금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26절에 처음 난 거 그건 내 거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성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미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계시면서,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자, 이걸 자,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 어찌 보면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이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 나는 감사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것은 구별하여서, 자, 저것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만약에, 자, 짐승 중에 태어난 것들이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정한 값을 정하여서 5분의 1을 더 물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 상관이 없이 처음 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것을 이제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자, 28절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뭐예요? 이렇게 동물을 기르면 이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처음 거두어서 쌓은 첫 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새끼도 둘째 새끼, 첫째 새끼, 이게 헷갈리지 않죠. 처음 난 새끼는 그냥 딱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기르는 형태의 그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종종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 네일을 사다 드린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랑 되게 비슷합니다. 처음 월급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자, 사람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자, 기업의 밭이 되었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요 앞에 서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질 것으로 정해놓고선 남에게 팔아버리면 나중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의 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이제 원래 주인에게, 진짜 주인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쳐진 것은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던 어떻게 되어진 것이든 하나님께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사람이 바쳐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마치 나실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 있어요. 그때 앞에 부분에, 27장 앞에 부분에 사람을 이제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경우는 사람도 뭘로 해야 그랬어요? 그 값을 매기라 그랬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데 사람이 드려지기로 했는데 물렀어요. 근데 물르는 가운데 그 값을 또 치르지를 않았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아예 않은 것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이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 드려진 것, 이미 바쳐지기로 작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소유, 하나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 자,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해서 10분의 1의 소득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근데 30절에 농사를 지었을 때의 10분의 1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31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 밭에 어떤 10분의 1에 대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거 못 드리겠는데 라고 물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값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만약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안 드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더 드려야 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짐승 가운데 11조, 짐승 가운데 11조를 이제 드려야 돼. 소나 양이나 짐승. 그럴 때는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튼실한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드려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10분의 1인데 이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욕심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10마리 중에 제일 튼실한 것으로 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것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드려져 버릴 거니까 좀 비실비실한 걸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드리다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양을 다 지나가게 해요. 양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들 가운데 몇 번째 것? 10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릴지 고민하지 않게끔 그냥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양이 다 지나가게끔 한 다음에 10번째 들어가는 건 너 나와라. 뭐가 지나갔든 너 나와라, 너 나와라 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끔 그런 방법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흠이 있고 병든 것, 비실비실한 것들은 쓱 지나가고 하필이면 제일 튼튼한 게 10번째 걸려 자꾸만. 그런 마음이 어때요? 이게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쓱 다른 걸로 싹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키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10번째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꿔치기 한 그것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우월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꾸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1장에 뭘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사, 특별히 번제를 통해서 시작이 된 이제 책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마무리가 뭘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11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내 소득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34절에 레위기는 사실은 다 드리란 얘기예요. 순종하고 드리란 얘기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인데 이게 누굴 위한 거래요? 이게 누굴 위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뭘 드리라, 바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드리는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번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성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보니까 처음 난 것도 어찌 보면 서원도 11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를 딱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굴 위한 거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으로 명령하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완전한 분이세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분도 아니고요. 무엇인가로 인하여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 존재가 완전한 분이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 드리라, 지키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뭘 더 영광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분의 무슨 물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 드려지는 것과 지켜야 할 것, 또 순종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런 거죠. 더 이상 물질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히려 거꾸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일날 말씀이 이 물질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11조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격에 도전할 만한 존재로 올라와 있는 존재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격과 도전이 될 만하게끔의 위상으로 올라와 있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서 그 주권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 이 물질은 절대 저희 밑으로 저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복권을 사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유혹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으냐면 여러분, 호랑이를 목줄을 매 가지고 내가 길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는 목줄을 메어놔도 여러분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책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느 순간 목줄을 매놓은 듯, 그래서 내 손아귀에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호랑이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물리게 돼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 큰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기에다가 목줄을 메어놓고서 내가 끌고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이 물질이 그 주권 아래서 우리 안에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자, 이 생명의 삶에 보면 여러분 뒤에 보면 스토리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스토리냐면 옛날에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에 꼬마 아이가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못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옆에서 보더니만 얘가 헌금을 못하는구나. 도대체 헌금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할까라고 옆에서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가 듣고서 너무 감동도 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비교적 큰 돈을 주면서,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잔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바꾼 돈으로 가지고 헌금을 네가 해봐라 라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이 아이가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다다음 주에 정도 돼서는요, 헌금을 안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얘가 왜 헌금을 안 하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전문용어로 삥땅 이런 단어 이제 고랬나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이가 돈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돈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헌금을 했는데, 그 나눠진 그 작은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뭐에 시달려요? 유혹에 시달리는 거야. 이걸 다음 주에도 나눠내고 다음 주에도 나눠내야 되는데, 이게 몇 번을 더 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유혹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냥 이걸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낼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선생님, 제가요 이게 돈이 있으니까 유혹에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걸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사탕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서 그래서 다 드려버렸다고.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질 건데 그 유혹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드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질에 대하여 이게 유혹에 시달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거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비등할 정도로 견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첫 열매와 11조 등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그분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27장까지 혹시 중간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인터넷에 올라가면 다 올라가져 있어요. 새벽 예배 것까지 다. 여러분, 레위기를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리고 또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에 위계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켜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에 지면요 다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복주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럼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